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3년도 맥추절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복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잠깐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만히 돌이켜보면 반년 동안에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감사절로 지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뜨겁게 하나님을 진실로 감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은혜되게 하시고 은혜가 감사되게 하시고 삶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나가서도 우리의 감사를 잃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저들의 심령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1절과 우리 5절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냅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고쳐주소서.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달린 사건만큼 인류 역사에 이렇게 귀한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원수 마귀에게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질병값을, 우리의 고통값을 다 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치료비를 지불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선불로 다 지불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이미 응답받은 줄 알고 감사합시다. 자,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면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가 감사되게 하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손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얘야, 나가가지고 처음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라.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해서 물어봐라. 그 다음에는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선을 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아들이 나가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나가가지고 물었어요. 처음에 뭐를 얘기하면은 당신은 혹시 국수를 사랑하시는가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요. 국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족을 물어봐야 되니까 혹시 당신에게 오빠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빠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적으로 이제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여자가 아니 무슨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정말 실망하고 손도 안 보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운 지식대로 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배운 지식대로 살아요. 근데 절대로 배운 지식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내가 그때마다 주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여러분 지식이 없어도 살아요.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학교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살았어요? 지식이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래로는 온 땅에서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며 칭송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할 때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서 많이 기도하고 네가 가서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그때마다 답변할 말을 주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지혜는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보다 더 말도 잘할 수 있고 더 은혜롭게 할 수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데 엉뚱한 사람 만나가지고 오늘 아침 먹을 때 깻잎으로 밥 먹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지혜를 주는데 자기들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이치도 안 맞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 하랬어요? 너희는 겸손하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 간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5장 15절입니다. 첫 번째 시작하죠.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 같이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너희 마음속에 있잖아. 너희가 세상 지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잠시 1초 동안이라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지 말고 너희가 지혜 있는 자 같이 알아.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에 지혜는 뭐냐면은 감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는 감사할 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감사가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감사가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 우리는 기도할 때는 잘하지만은 입만 열면 그렇게 하면서 정작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내 생각과 내 스스로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말씀한 것 같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것은 이 지혜는 뭡니까? 호코마라는 거예요. 호코마. 호코마. 호코마는 지혜라는 것인데 지혜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냐 이겁니다. 주님을 알고 주의 뜻을 이해해야만 되는 것인데 오늘도 성경은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찾지 않고 내가 물어보지 않으면 나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너희 인생을 책임지지도 않는다 이겁니다. 뭐든지 나에게 맡기고 내게 물어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 사는 사람은 감사를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 몰라요. 감사를 하더라도 진실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을 자기가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감사가 나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날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힘써 알아갈 때에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은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면은 매사에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지혜로운 말과 덕스러운 말과 사랑스러운 말이 언제 나옵니까? 우리 마음이 편하고 감사가 넘칠 때 나오죠. 화가 나고요, 분내면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지 않고요, 악한 말만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매사에 감사되려면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우리가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충분하게 채우려면 어떻게 돼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의 자리에 나가고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에 열심히 우리가 참석해야 돼요. 우리 처음부터 믿어서 할렐루야 할 수는 없어요. 처음에 나가면 하나님 은혜를 받지만요,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믿음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자꾸 이끌어져야 돼요. 저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에 처음에는 좋았지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요 자꾸 세상 쪽으로 나고 가정 생각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돈 생각나고 자꾸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이 말이죠 자꾸만 옆에서 끌어줘야 됩니다. 때로는 칭찬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어떨 때는 말이 혼도 내고 말이죠. 이래 하면서 그 한 생명을 우리가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그 한 생명을 살려서 천국에 이르게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를 갖다가 부모만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이 온 교인들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전화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오늘 교회 안 나와도 전화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내일 안 나가도 아무도 관심 가져주는 사람 없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안 났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오늘 집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 우리 성도님 오늘 잘 나오시는 오늘 뭐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아유,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군요. 참 잘 됐습니다. 저는 많이 걱정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이 있었으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좋은 일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합시다. 자꾸 이렇게 관심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날에 말이죠, 마귀는 그래요. 야, 개인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전화하면 싫어한다, 막 이런 걸 자꾸 집어넣어주거든요.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이 있어서 관심 가져주면 다 좋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자꾸 예수의 이름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할렐루야. 자꾸 예수님을 생각나도록 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이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받던 믿음과 말씀을 여러분들이 자꾸 전해줘야 돼요. 나도 예수 믿기 전에 이랬었어. 근데 처음에 나올 때 나도 힘들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에, 내가 기도 시간에, 내가 찬송 시간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줘서 내가 이런 문제가, 이런 것이 해결되었고 우리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고, 이런 것들을 자꾸 여러분 씌워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가만히 놔둬서는 좋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꽃 한 송이를 우리가 기르더라도 가만 놔둬서는 꽃은 피지만은 보살피면서 피운 꽃하고 우리가 살펴서 자란 화초하고는 당장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화분이 그냥 온 것 같지만은 우리 장로님이, 우리 수석 장로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맥주 감사절을 한다니까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렇게 잘 키워서 갖다 놔서 이렇게 예뻐진 것이지, 가만 놔두면은 여기 잡초도 올라오고 풀도, 화분이라고 풀 안 올라오는 줄 알아요, 여러분? 화분도 풀 다 올라옵니다. 가만 놔두면 영양분이 없어 떡갈림이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이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정원사예요. 할렐루야. 영혼의 정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은 마음의 감사가, 그 감사가 입으로 시인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감사의 기본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마귀는 보세요. 마귀 들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 보세요. 마귀에 유혹된 자식들을, 그들은 마귀를 따라 살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자. 오늘 멋지게 먹고, 오늘 즐기고, 오늘 쾌락하고, 나만 즐거우면 되지, 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과 즐거움은 세상보다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꾸 쾌락의 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자꾸 그 강도를 높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드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냥 세상 말로 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유행과 인생 자체를 유혹하고 망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5장 1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5장 1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렐루야. 세상 하나님 없는 데는 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자세히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자는 다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감사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할렐루야.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마리 켈트먼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누구든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언젠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 죽기 전에 내가 장례식 받으면 뭐 하겠냐. 그래서 사람 친구들 가까운 사람 100명을 초청해 가지고 장례식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리고 내 장례식에 온 사람은 내가 다 기억하고 있겠다. 그러면서 장례식 잔치를 멋지게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시작. 우리가 우리 날수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날수를 여러분이 계산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우리가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우리 가치가 많이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여러분 20살이나 30살에 가서 은행에 가서 돈 빌리는 거 하고 70이 넘어서 가서 빌리는 거 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빌려줘 봐야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텐데 재산도 없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20살이나 30살 먹은 사람은 재산 없어도 빌려줘도 살 날이 많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언젠가는 성공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면은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명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은 연세가 많이 들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주지만은 보험도 젊은 사람들은 잘 들어주지만은 나이가 있는 분들은 아니 오늘 보험 들었다 내일 돌아가시면 어떻게 보험료만 많이 나가지. 그래서 보험도 잘 안 들어주고 들어주더라도 여러분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걸 이게 생명 배터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수함을 얻으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우리 즐겁고 일하고 직장 다니는 거 이런 걸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이외의 것은 다 헛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걸 기뻐하고 말씀 읽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뭐라 하냐. 너희가 눈이 침침해지기 전에, 내 입이 둔해지기 전에, 내 골수가 약해지기 전에,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숟갈이 정상적으로 넘어갈 때에 너희가 하나님은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 하는 것을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테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면 누가 당신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당신은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놀러 가자고 하면은 당신이 쾌히 승낙할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을 빌려주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만일 사람들이 돈을 아끼듯이 시간을 아낄 줄 알면은 그 사람은 남을 위해서보다 큰 일을 하며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쉼없이 달리는 시간의 속도를 두고 우리는 화살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배틀의 북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귀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을 잃어버리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한 것 같아도 언젠가는 부족한 것을 절감할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시간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청년의 때 젊었을 때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간, 좋은 우리의 육체, 우리의 좋은 마음, 좋은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쯤 돼서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게 나쁜 거, 말년 거, 다 된 거, 끝물 갖다 주면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첫 번째 거,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받으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젊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월을 아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을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 감사되게 하려면 술에 취하는 대신에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술을 마시면 취하고 취하면 나쁜 쪽으로 용기와 담대해서 결국은 술을 많이 먹으면 실수한다. 우리나라에서 법정에서 가장 나쁜 것이 뭐냐면 술 취하면 봐주는데 안 됩니다. 술 취했기 때문에 더 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술을 먹으면 실수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술을 아끼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하기 때문에 봐준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용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정욕으로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물질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취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성령 충만 위에는 다 술 취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권력은 좋은 것 같아도 결국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좋은 것 같아도 돈 때문에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서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타이타닉 호를 그것을 보러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들은 신문에 많이 봤죠. 에? 아니, 그 타이타닉 그 녹슬은 거 바닷속에 있는 거 그거 봐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여러분,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신비로운 거, 좀 짜릿한 거, 뭐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는데 3억 6천만 원이랍니다. 한 사람 앞에. 여러분, 3억 6천만 원 그 주고서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녹슬은 거 봤다고 해서 무슨 인생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었어요. 돈 없으면 거기 안 들어갑니다. 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돈 없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돈 많으면 인간은 똑같아요. 우리나라의 어른들이 살아보고 그랬어요. 어? 여러분, 종 부리면 말 타고 싶다 그랬어요. 집에 종이 있는데 말 하나 사가지고 종이 앞에서 딱 말을 끌고 가면 좀 의시되고 싶다 이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골프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요즘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개나 소나 돼지도 골프 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골프장에 가서 그렇게 정말로 골프를 칠 만한 그런 인생이 되는 사람들이 치면은 괜찮아요. 온 산을 다 걸어가지고 골프를 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을 내가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결국은 나쁜 쪽으로 많이 휩쓸린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건전한 생각으로 가서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건강을 위해서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가 사교장이 되어버렸고 정치장소가 되어버렸고 거기에 사업장소가 되어버렸고 비리의 온상이 되어버렸죠. 골프 치면서 다 돈이 오고 가고 말이죠. 약속하고 말이죠.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공무원들이 골프 치는 것을 용납했느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근무할 시간에 거기 가서 골프 치고 있고 자기 돈으로 칩니까? 다 바깥에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 돈으로 다 치는 거죠. 거기에 왜 비리가 없겠습니까? 허경영 씨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나라가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아서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새 뉴스에 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말이 공무원들이 전부 다 앉아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말로 편의를 도모해서 행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을 이렇게 좀 띵가 먹을까를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은 나라가 지금 병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한술 더 떠가지고 국가돈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공무원들이 썩으면은요 안 됩니다. 교회도 다 썩었어요. 교회가 썩으면 마지막 보리입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재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명예가 나쁜 건 아닙니다. 권력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사업에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술을, 인간적인 세상 술을 먹으면 자제력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에 취하면 지혜가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선한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본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되게 하는 삶은 항상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하며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찬송은 입으로만 음악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불러야 됩니다. 진심으로 불러야 됩니다. 찬송은 곡이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은 곡이 붙어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은 가슴으로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으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6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 준비 안 됐는가요? 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6장 4절에 보면은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할 때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가 충만하였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16장 26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찬송할 때에 옥토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가슴으로 찬송할 때 인생의 감옥에서 우리는 추록되며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1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1편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가진 자가 여호와를 찬양함이 다 훌륭한 지각을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남지만 천국 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감사는 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0절 말씀 오늘 본문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5장 16절에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감사는 범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번 특별 기도회 때에 우리 그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간증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안 믿어지지만은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하는 게 뭡니까? 내가 태어나는 나라, 내가 태어나는 부모, 고향 이런 거 다 하나도 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정할 수 있는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잔이 떠날 만하면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미 정해놓은 것을 바꿀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영표 선수가 얘기하잖아요. 그 집사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성령 받기 전에 온누리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에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에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외양간에 비록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시작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이 서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1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욥기도 다 살아보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을 때에 이런 신앙 고백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생명도 나도 내 자녀들도 내 재산들도 나의 집도 내 인생도 내 시간도 내가 다 나올 때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나 빨가먹고 나왔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자녀도 주시고 우리 가족도 주시고 재산도 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주인이 가져가셨는데 내가 뭐라고 말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강력한 감사는 뭡니까? 감사 후에 감사를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서 강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항상입니다. 항상.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환경이 나쁠 때나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노인네가 돼서라도 죽음이 앞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면 특별한 믿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뭐 잘 돼서 잘 가는데 그렇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그러나 진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의 능력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감사하라는 것,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주름 뭐냐면 성령 충만과 여러분 은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뭡니까? 모든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다 초월해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기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의 모든 현상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할 때 나는 뭐 별로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코로나 가운데서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2023년에 코로나를 아버지 종결시켜 주시고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간이 모든 순간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보면은 정말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내가 오늘 청력이 있어서 들음에 감사하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감사를 해석하면은 해석할수록 우리의 감사는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수증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감사의 소낙비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한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가슴에 다가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누가 여러분을 지명하여서, 누가 여러분을 선택하여서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 중에서 오늘 하나님의 집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불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에 태어나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받지 않은 것 같이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네가 그것을 자랑하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내가 다 했다, 내가 돈 벌어서 집도 샀다, 내가 자녀도 낳았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네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자랑하느냐 이겁니다. 마태복음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면은, 오늘 저녁에 내 생명을 도로 찾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도로 찾아가면, 오늘 이곳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세상 말로 개밥에 도토리 돼버린 거예요. 자녀들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기꾼들이 그거 뺏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수없는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는 시력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운전할 수 있는 그 근력을 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내가 건강하게 직장 다닐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이 감사가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감사하게 되어질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2023년도 7월 1일부터 7월 2일 이번 주일부터 물론 감사했습니다마는 강력한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감사가 감사되게 하는 감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은 주님께 온전히 돌려옵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